뒤로.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꽤 계시는 것 같고요. 오늘 일부에는 지금보다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얼굴 보고 예배 드리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네. 예배는 공기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좀 숨이 좀 막혔었는데 함께 예배 드리니까 숨이 쉬어지는 것 같고 해방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는 천국의 공기를 맛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된 곳이 바로 예배 현장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예배죠. 그래서 이곳은 반드시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깨닫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보고 싶은 얼굴들 보니까 좋네요.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성숙으로 성장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먼저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몸의 치유가 일어나며 우리의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눈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아버지 충만하게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창념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곤경에 처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오늘 하나님 만나서 확신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치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에 맡기며 나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우시는 그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보호 아래 복되게 살다가 주의 날을 맞아 여기 함께 모여 이 예배의 영광에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 만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어려운 질병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난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 고통을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재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속히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환한 빛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뒷모습만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믿음을 버리고 주의 손길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몸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회복하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교회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10월 4일 성령 강림 후 제18주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늘부터 9시 마도지역, 11시 마도외 지역으로 2부로 나눠 예배를 드립니다. 안내자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교육부 예배는 11시에 정해진 부서실에서 각 부서별로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오전 10시,
오후 7시 30분으로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올려드리는 매일 말씀 묵상 나눔으로 대신합니다. 유튜브나 밴드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쉐마학당은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베들레헴에서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고요. 뭐 충분히 공간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유아실 올라가셔도 되고, 공간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카페 가셔도 됩니다. 카페도 TV 틀어놨거든요. 자막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음성 듣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카페 가셔서 그러나 좀 집중하고 예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도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3층하고 베들레헴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요. 수요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10시에 예배 있고 또 7시 30분에 저녁에 오프라인으로 예배합니다. 토요 쉐마 학당도 오프라인으로 이번 주부터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5시 30분까지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교회가 뭐 큰 행사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절기는 지켜야 되는데요. 절기를 보통 공식적인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가 맞는데 한국은 조금 땡겨서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추수는 이미 다 했는데 11월 셋째 주면 너무 맛이 안 난다. 겨울이 가까웠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11월 첫째 주에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암송 한번 해볼까요? 암송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 읽고 잘 지켜 행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서 형통하지 못하죠.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가로넣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로넣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안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네. 1장 8절 말씀도 좋지만 1장 9절 말씀도 참 좋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붙들었던 말씀이 1장 9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은 말씀을 먹는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암송도 있죠. 자, 이번 주 암송의 주제는 기도인데요. 기도.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나무 비유에 나오는,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이죠. 이번 주간도 어떻게든 주님과 붙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 몸은 죽여도, 이런 말씀이죠. 자,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자, 옆 사람하고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나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나는,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겠죠.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언젠가부터 이 공포증, 포비아란 말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뭐에다 하여튼 포비아만 붙이면 공포증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인공포증 뭐죠?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 폐쇄공포증, 엘리베이터처럼 작은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이 두려워. 근데 반대도 있어요. 광장공포증도 있어요. 광장공포증은 뭐예요? 이렇게 넓은 데 이렇게 가 있으면 괜히 두려운 게 광장공포증이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아는데, 이런 공포증도 있나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공포증도 있고요. 남성공포증도 있고. 여성공포증은 없을까요? 남성공포증이 더 많긴 한데 여성공포증도 있습니다. 뱀공포증, 이 동물 중에서는 뱀공포증이 굉장히 많고, 그런 사람들은 뱀 사진만 딱 갖다 대도요 소스라치게 놀라고 무서워서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실패공포증이 있고 혈액공포증, 피만 딱 보면 막 졸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책공포증도 있습니다. 큰일 났죠? 요새는 책으로 안 보고 이거 패드로 보니까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책공포증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포비아를 딱 쳐보니까 끝이 없이 나와요. 끝이 없이 나와요. 별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포증은 그게 정말 무서워서 무서운 대상이라서 그러기보다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라 그래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거 호랑이?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사람? 그죠?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럽니다. 왜요?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할 수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제일 무섭다. 사자는요, 배가 차면 공격을 안 한대요. 근데 사람은 배가 차도 은행도 있고 금고도 있고 하니까 계속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맨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럽니다. 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조종하는 방식입니다. 깡패들이 조종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 뭐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깡패들이 설득하는 거 봤어요? 내가 이렇게 좀 돈이 없어서 좀 부족해서 그런데 좀 줄 수 없겠니? 이런 깡패 봤어요? 깡패가 아니지. 왜? 험상궂은 표정을 하고, 왜? 그 위협적인 말을 하죠. 그 흉기도 드러나면서 돈 내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갑자기 공포심이 확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동물들도 보면 뱀 앞에서 이렇게 개구리 같은 것들이 훌쩍 튀면 도망갈 수도 있는데 도망 못 간대죠.
그냥 그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대요. 그러면 잡아가는 거죠. 공포심을 줄 때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가게 하죠. 학교 폭력도요,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그 폭력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러죠. 근데 두려운 마음이 딱 들어가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위협이 심하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공포심, 두려움이 없으면 남들이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의해서 우리가 조정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을 써서 사람을 조정하는 것은 인류가 많이 써오던 방식이죠. 양반들이 우리 노비를 조정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막 때리죠.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또 임금들이 백성을 통치할 때도 그렇고, 일본이 식민지를 통치하던 방식도 다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순사 온다. 두려워하잖아요. 그게 이제 군대에서도 두려움을 줘서 너 말 안 하면 빠따 때린다. 이렇게 두려움을 줘서 조정하려고 하고, 또 학교에 가면 또 학교 선생님들이 두려움을 줘서 말을 듣게 하죠.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라떼만 해도 라떼만 해도 그냥 하루에 한 번은 맞아야 되는, 조회 시간에 맞거나 종례 시간에 맞거나, 이게 전체가 한 대씩은 딱 맞고 집에 가야 마음이 편한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근데 별로 노여워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의례에 그렇게 맞고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집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집에서 부모가 자식들 말 듣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또 공포심을 넣어주는 것이죠. 두려움을 주어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가장 원시적인 방법인 동시에 가장 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 쓰죠. 막 해도 안 들으면 소리 한번 지르잖아요. 네? 왜? 그럼 말을 듣거든.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써요. 근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힘의 역전이 일어나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이제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집을 뛰쳐나가게 되죠. 왜냐하면 힘에 의해서 다스렸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이들도 이제 힘이 약하던 애가 갑자기 키가 커지고 막 등치가 좋아지고 운동도 배우고 이러면은 오히려 역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발전적인 관계고 좋은 관계라면 두려움을 써서 사람을 조종하려는 방식은 좋지 않은 방식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쓰는 전형적인 방식이 두려움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무당들, 점쟁이들, 사람들 오면 막 축복하는 거 봤습니까?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오면 사랑해요, 축복해요 하지만 무당들이 축복해요, 사랑해요 하는 거 봤어요? 아니죠. 뭘 줘요? 두려움을 주죠. 20살 못 넘겨, 조심해야 돼, 마가 껴 있어, 그죠? 조상이 노하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두려움이 확 와요. 그러면 그냥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 믿는 분은 이미 많은 종류의 두려움을 이미 극복하신 분들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점장이가 하는 말 안 믿잖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두려움 못 주잖아요. 그리고 미신, 풍속 이런 거 안 믿잖아요. 믿어요 또? 믿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 보니까 손 없는 날 찾아서 이사 가고 이러더라고. 왜죠? 그게 두려움의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든든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많은 부분 커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쓸데없는 두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초조해하고 살죠. 그게 아니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많은 부분 하나님이 커버해 주시잖아요.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담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 두려움을 떨쳐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1장, 이사야 41장 10절. 이거 읽는데 크게 읽으셔야 돼요. 크게 읽어야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나를 굳세게 하신답니다. 나를 도와주신대요. 나를 붙들어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긴 게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겨 놓으셨습니다. 우리 힘든 것 같지만 결국은 이기는 싸움 하는 거예요. 또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제가 아까 군대 가기 전에 붙들었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읽기만 해도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막 써붙여 놓고 손목에 메고 막 미간에 붙이고 이러라는 얘기가 뭐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또 약해지거든, 연약해지거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두려움, 지나친 두려움, 공포심에 빠져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해서 막 높은 데서 막 떨어지고 위험한 일 하는데 막 줄도 안 매고 그냥 막 난 괜찮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두려운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죠. 이 감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두려운 감정을 주신 거예요. 왜요? 두려운 감정이 있어야 우리 몸이 보존이 돼요. 두려운 감정이 없으면 우리 아마 상처투성일 거요. 아마 팔 하나 부러지고 다리 하나 부러지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예. 우리 스스로 조심스럽게 행동 안 하니까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괜찮죠. 그러나 문제는 지나친 두려움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게 뭐예요? 두려움이 막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도전하기 힘들어지고. 어떤 아이가 난로에 손을 댔어요. 뭐 일단은 뭐 크게 안 다쳤으면 괜찮은 겁니다. 손을 댔어요. 아 뜨거! 하죠. 그러면 아 뜨거운 거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뜨거움에 대한 조심성이 생기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얘가 난로만 봤다 하면 자지러지게 막 울고 놀라고 그래. 그럼 정상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완전히 공포심에 빠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분명히 두려운 상황이 있고 위해하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 공포증이 나를 사로잡는 게 아니라 뭐예요? 효과적으로 다루는 법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아, 난로는 이렇게 다루면 되는 거구나. 그걸 알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체를 알지 못하고 그냥 두려워하면 극복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런데 만일 인류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마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는 막연한 공포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인류는 어떻게 합니까? 의사들, 과학자들이 연구하잖아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실체를 밝히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좀 아니까 두려움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두려움은 극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사나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뭐 강의도 좀 듣고 데이터도 좀 보고 어떻게 하면 감염의 위험성을 막을 수 있는가를 좀 알아보면 막연한 공포심이 줄어들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다루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냥 이게 완전히 없어지진 않더라도, 완전히 없어지면 좋겠지만 이것을 인류가 다루면서 나가는 방법을 분명히
찾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이런 노력이 없이 그냥 막연한 공포심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문제가 있죠. 공포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룰 수 있을까? 이걸 떨쳐낼 수 없다면, 같이 가야 한다면 이것을 잘 다루면서 가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는 건강한 두려움이 있고 병적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병적인 두려움은 물리쳐야 돼요. 근데 건강한 두려움은 어느 정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두려움도 있고 병적인 두려움도 있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이 뭐냐? 건강한 두려움 하나를 가지면 병적인 두려움은 다 사라진다. 이런 말씀 오늘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방법이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사람이죠.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어요. 몸은 죽이는데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죠? 사람입니다. 사람. 영혼에 대한 권세는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반면에 누구를 두려워하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 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살면 우리가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이 세상의 모든 위협과 온갖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왜 하셨을까? 이 말씀이 나오는 위치가 마태복음 10장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은 전도장이라고 그래요. 전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셔서 전도하러 파송하시는 게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의 위협에 직면할 게 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전도 못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그 영혼 못 구한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마음을 너가 탁 가지고 무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갈 때 두렵죠? 뭐가 두려워요, 제일? 전도지 안 받을까 봐 두렵죠.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받아서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 교회 다녀요? 그러지 말고 누가 전도하면 나 교회 다녀요? 그러지 말고 그냥 받아요. 그냥 받아요. 네. 근데 안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이게 손도 좀 부끄럽고 상처도 되죠. 한마디씩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거절감의 상처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전도지 안 받는 수준이 아니라 핍박과 박해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뭐 하다가? 전도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다가 그런 겁니다. 왜 두려운 일이 아니겠어요? 두려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 두렵지.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사람의 목숨이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 너희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이 전도하고 이러는 것인데 너희가 영혼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거 극복해야 된다.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을 극복해야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육신은 이 땅에서 얼마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죠? 여기 대답을 안 하시네. 아직 많이 남으신 것 같아.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다들 아멘 그러더라고. 얼마 안 남으셨죠? 그러니까 아멘. 얼마 안 남으셨대요. 훅 가요. 제가 여기 온 지 10년 됐습니다. 앞으로 10년 더 하면요
좀 있으면 은퇴해요. 그러니까 10년 금방 갔는데 앞으로 이렇게 금방 가면 이제 은퇴네? 요즘 그런 생각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몰라요. 예? 금방 갑니다. 그런데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우린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삽니다.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하지. 그죠? 그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살 것이냐, 천국에서 살 것이냐. 너무너무 중요하죠. 아니 뭐 이 세상에서의 삶이야 뭐 기껏해야 100년인데 어디서 살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상관이 좀 있긴 하지만.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어디서 보낼 것이냐가 정말 심각한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이거 얻으려고 저거 포기하면 그건 너무나 큰 손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숨 참 귀하다. 그러나 영혼은 훨씬 더 귀하다.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땅에서 그 목숨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너희를 위협해서 목숨을 가져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다. 뭐 유관순 열사, 뭐 안중근 의사 다 아시지만 다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죠. 뭐 믿고 그랬을까요? 뭐 믿고 그랬을까요? 내가 영원한 삶에 대한 보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옳은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더라도